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저의 세 번째 책이 출간돼서 정신없이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신교회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책을 다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댁에 가실 때 집에 가서 읽으실 분들만, 그리고 10권 이상 하실 분들만 한 권씩 가져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약서를 받고 한 권씩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목양실에 책이 있으니까 한 가정에 한 권씩입니다. 식구별로 가져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좀 이따 우리 광고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넘어서 교회에서 흩어지는 예배라고 이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아주 사랑이 많은 교회만 찾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넘어서 교회 우리 권속들이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저쪽에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다음 주부터 계속 이쪽으로 오시면 뭐 또 아멘입니까? 요즘 이런저런 특히 아주머니들, 삶이 버겁고 힘든 아주머니들이 상담을 많이 요청을 하세요.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은 다 남자들이 죽일 놈들인데 요즘 유부녀들 사이에서 이 공감되는 글이 있대요. 나는 아이로 태어나서 소녀로 자라 여자가 되었다가 아내로 변신하고 엄마로 자리 잡았다. 다시 여자가 되고 싶다. 남편은 아이로 태어나서 소년으로 자라 남자가 되었다가 남편 탈을 서는 척 하더니 외모만 아빠가 되고 아이로 돌아갔다. 제발 네 엄마한테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공감이 좀 가십니까? 힘든 우리 자매님들 위로받으시라고 이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방언에 초점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20문도들은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인 날이 오순절이라고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의 절기였던 이 오순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의 다른 이름은 뭡니까? 772 49, 그 다음 날이니까 77절, 그리고 또 맥추절, 이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 날의 구약 성경적인 의미는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넘어가 보실까요? 민수기 28장 26절 말씀. 여기에 보면 오순절을 77절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날이 무슨 일을 하는 날인가를 26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오순절은 수확 시기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에요. 보리의 첫 수확으로 시작해서
밀의 수확으로 끝을 맺는 계절의 첫날이 오순절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중에 최종 수확도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드리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오순절 날의 의미도 우리가 밝히고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시고 이루신 구속의 은총이 가시적으로 첫 수확을 열매 맺는 날이다. 이 의미를 구약 성경의 오순절의 의미를 담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첫 열매가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음을 분명히 알리고 있으며 동시에 또 다른 구원의 열매도 맺게 하실 것을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몇 가지 현상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요게 하나의 현상이고요. 두 번째 현상은 또 뭐냐?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요게 두 번째 현상이고요. 세 번째 현상은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날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려와 그것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각 사람에게 임하여 각 사람의 소유물이 되었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의 결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세 가지 현상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이 세 가지 현상 중에 특별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바람과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여기에 맞추어서 바람과 불 같은 현상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개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은 권능을 뜻하고 불은 정결함을 뜻한다. 권능과 정결의 영이 이날 임하였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두시고, 오늘 우리가 맨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 누가의 관심은 불이 무엇이냐, 바람이 무엇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는 성령 강림의 최종적인 결과를 마지막 세 번째 현상인 방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5절부터는 그 방언 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언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3절에 등장하는 표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등장하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것이 한글인데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답을 하는 사람을 저는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불의 3절과 4절에 등장하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헬러 원문에 근거하여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해보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다. 여러분들 표정이 그거나 이거나 별반 다른 게 없다.
저도 사실 이 뜻을 풀어가지고 한글로 적어보니까 한번 읽어보니까 뭔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다. 이것이 시격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불과 같은 모양을 한 방언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나누어졌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풀어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처음과 똑같습니다. 120문도 모두에게 임한 성령의 불꽃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듯 그들로 하여금 다양한 방언, 즉 외국어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 강림의 결과요 모습이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왜 오순절날 방언의 역사를 보이시는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신자들,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맛본 신자들은 누구나 방언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진 사건일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방언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파헤치고 살펴보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흘러가느냐? 너는 방언할 줄 아나? 언제 받았노? 외국어 방언이가 아니면 날랄라 방언이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 누님이 날랄라 방언을 하시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이 충만하셨든지 저보고 하는 말이 관성아 아무래도 내 이 방언이 단순한 날랄라가 아니고 이탈리아어 같다 그러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너는 방언이 아직도 있다고 믿냐? 아니면 끝났다고 생각하냐? 이런 지엽적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방언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추적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말씀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21절 22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들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 번도 방언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잖아요. 율법에 기록된 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방언을 설명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이 방언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여기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 2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열어보시죠. 이사야서 28장 11절. 여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찾으시고 제가 이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과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들에게 외국 군대를 보내어 그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저주성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 그들을 보내어 충분히 알아듣기 쉬운 자기 나라 말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지자의 그들의 언어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완악함으로 일관하는 그들에게 이번에는
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외국 군대를 보내서 철저하게 그들의 죄를 응징하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에만 이렇게 한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 더 나와요. 이건 중요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5장 15절 말씀. 한번 열어보시죠. 예레미야 5장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었던 그 동일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지금 동일한 맥락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말을 사용하는 선지자들이 알아듣기 좋은 말로 가르치고 타이르고 경고해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악하게 행동하므로 최종적으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방언을 하는 말을 사용하는 다른 나라의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대표적인 두 선지자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유다 왕국이 패망할 무렵 두 나라가 침략합니다. 먼저 침략하는 나라가 아수르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때의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사야서 36장 11절인데 찾지 마시고요.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여기 누군가 하면 유대 백성들의 고위 관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의 언어인 아람 방언을 그들은 조금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내지는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최종적으로 유다를 침몰시킬 하나님의 도구들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나라의 말을 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얼마 후에 유다 왕국을 침략한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거의 전멸에 이를 정도로 피해를 받고 도망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실행할 최종적인 하나님의 도구들이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벨론인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 왕국을 심판하기 위해 준비한 이 군대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다시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되죠. 바벨론의 언어와 유대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습니다. 바벨론 병사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유대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심판당할 것이라고 선포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저주성 예언은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비극적인 스토리가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을 통해 나타난 방언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정리하고 찾으셔야지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의 초기에 나타났던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등장하는 방언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 구약 성경의 내용을 왜 인용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정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악을 일삼는 그 이전의 유대 백성들과 유대 왕국을 전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외국 군대를 통해서 응징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들 대신에 순순히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인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유대 백성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들을 편입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차원에서 이방인의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방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자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내 배척하는 유대인들은 버려졌고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한 선한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시기하고 분을 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징이 방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 방언의 의미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방언을 통해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던져버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인데 그것의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을 버리게 된 유대인들의 완악함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로마서 9장 30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제가 30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3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궁극적으로 내침받아진 그들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 그들이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붙잡고 의지한 것이 뭐냐? 바로 행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거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첫째, 유대인들은 혈통을 자랑하였고 지식을 자랑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모세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전통이 있다 이겁니다. 이걸 의지하고 붙잡은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람 의지하고 프로그램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삶을 의지하며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적인 헌신을 의지하였고 겉으로는 드러나는 종교적인 자신들의 생활을 자기 영혼의 의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인간적인 의리를 주장하며 특별한 호의와 은총을 내려달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은혜와 은총을 받을 대상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 포기한 것들에 대한 보상 심리가 그들의 영혼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헌신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빠져 있었고 그들의 종교적인 생활에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결국 우리에게는 사람이 있다, 프로그램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최종적으로 흘러간 지점이 어디냐? 그래서 남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요구했던 것이죠. 남들이 자신을 빛이요, 인도자요, 가르치는 자요, 선생으로 여겨주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그들은 착각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를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판결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인간은 반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도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의지하였던 그들의 행위를 붙잡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프로그램, 자신들의 꿈과 비전, 좋은 분위기, 큰 교회를 추구하지 않는 이상향, 사실은 이런 모든 것에 우리의 죄가 침투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신자들은 설령 하나님 말씀이 자기 삶을 통해서 구현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이것이 자기 안의 결단과 실력과 결심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열매 맺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과 헌신에도 우리의 죄가 묻어있지 않는지를 부지런히 살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행신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토해놓는 말 말고 우리 영혼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 행신교회의 자랑이 무엇이냐고요. 요즘 어떤 교회가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이런저런 걸 의논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교회 부흥은 목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왜 도끼 눈가를 뜨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다 해봐야 결국은 목사가 탁월하거나 인격이 아주 남다르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저기 이게 부어있잖아요. 왜 부어있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거나 어쨌든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의 어떤 영적인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역량들이 뛰어난 교회가 보통 부흥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또 함께 고민하는 당회나 운영위원들, 교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이 요즘 전도 방법으로 뭘 사용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하루에 3번 목사님을 자랑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우리 목사님 유학파. 저 외모하고 달리 제가 유학파입니다. 우리 목사님 베스트셀러 저자. 우리 목사님 참 인간적. 우리 목사님 페이스북 스타. 여러분 이런 유치한 말도 꺼내기 부끄러운 짓들을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의 자랑이 하나님 말씀을 수종드는 목사가 되어졌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회개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적인 의의가 없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이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살피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내세우는 것, 은근히 자랑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분위기나 프로그램이나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되어져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저는 큰 교회를 지향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 줄 알아요?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의 괴수들이 모인 곳입니다. 절절히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칼라 텔레비전 총천연색으로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한 자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과 전통과 프로그램과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문화를 자랑할 수 있냐 말이죠. 그것은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가는 길이고 교회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조차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 120문도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외국 방언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 전통, 그것을 의지하게 될 때 당연히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삶의 소망으로 결단코 삼지 못합니다. 그것이 결국 유대인들을 버리고 오순절날 각지에서 모여들었던 그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영광스러운 복음이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들먹거리고 한국 교회가 어그러지고 무너져가는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한국 교회가 똑같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사람을 자랑하잖아요. 사람을. 제 자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때까지 세미나에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저의 목회 인생 끝날 때까지 절대로 안 갈 거예요. 무슨 세미나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특히 목회 세미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 목회 세미나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왜 너는 목회를 그 모양 그 꼬라지로 하느냐? 내가 가르쳐주는 나의 방법을 너도 한번 차용해봐라. 그러면 너도 부흥한다 이거예요. 실명 거론하면 안 되죠.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제자 훈련 두 날개. 이 시장 이것들.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는 게 있으면 너는 교회에서나 하라고. 전국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불러들여가지고 세미나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프로그램에 가서 이렇게 먹혀들었으니 당신도 내가 하는 방식대로 종교장사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을 자랑하고 프로그램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요,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오늘 또 몰래 살짝 모였다가 샥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그 행위, 그들이 자랑 삼았던 그 의에 함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 대상자들을 다 바꾸고 계시고, 주님께서 자신의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데 그 몸된 교회의 대상자들을 과감하게 버려버리시고 얼마든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사람을 자랑하고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우리의 전통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침받아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우리의 소망을 삼는 행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교회로서 서 있을 때,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이런저런 초라함과 어설픔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만을 자랑하는 교회, 주님만을 소망을 삼는 교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교회로 행신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신사도주의가 아니라서 이런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신사도주의적인 신학적인 성향을 가지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성령이 한국교회를 지나 한국교회를 버리고 중국에 들어가셨는데 중국 내륙을 통과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의미는 우리가 한번 새겨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년 만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고 이 행신교회 가운데 망고불변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의 은혜는 전심을 다하여 십자가 주신 주님을 자랑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다른 거 잘 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부르셔서 세워가는 이 교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자랑, 오로지 예수님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 역할들을 제가 설교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행신교회 목사님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다이렉트로 김관성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번은 더듬어 주시고,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마치 신천지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부끄러운 마음으로 교회를 소개하고 목사를 이야기를 해야지,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는 행신교회, 우리 목사님 책 3권 낸 목사님. 다른 분들은 다 웃으시는데 배 집사님 왜 인상을 그렇게 여러분, 결론을 맺으십시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 방언의 현상이 나타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가 되셨죠? 장난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심각하게 우리가 이 의미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확신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였던 그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모집하시는 첫 출발의 이적이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 지신 주님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강림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 허망하게 사라질 사람이나 프로그램이나 우리의 전통,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좀 초라하고 한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랑 주님밖에 없습니다고 하는 이 고백, 일평생 변질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